벌써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부흥운동과 또 이 신사참배 운동에 대한 강의를 5번째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매 시간마다 정말 감동적인 강의와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가장 좋아했고 실제로 자기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하고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따지면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유인데요. 이 신유의 역사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 김익도 목사님이었고, 그때 그 분이 이제 가장 자기 사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3.1운동 이후에서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1945년도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919년 3.1운동을 겪고 났을 때 정말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3.1운동을 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선거가 끝나서 이긴 사람들 진 사람들 다 원인 분석에 몰두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결국 3.1운동이 끝났을 때에도 과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교회가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이 끝났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왔다 그래요. 근데 교회로 모여왔을 때 그들은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3.1운동 하는 거 보니까 저기 가면 뭔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하는가 보다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날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시 다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일제는 점점 여러 가지로 탄압이 심해져 가는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가운데 결과적으로 교회가 일제의 그 탄압하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부흥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서 바로 1920년대에 그런 부흥회가 유행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그런 좌절감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는 타계주의적이고 내세주의적인 그런 부흥회였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지금 말한 대로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용도 목사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길선주는 한번 들어보셨죠?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할 때 그 주역이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 이 두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다 상당히 민족 의식이 투철했던 분들입니다. 길선주 이제 나중에는 길선주 목사님이죠. 3.1운동 때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33인 가운데 한 분이어서 거기 서명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서울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자기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나도 3.1운동에 가담했다 해서 1년 7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던, 그래서 33인 중에 한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도 밑에 보겠지만 그 당시 그 개성에서 송도 고보 한영서원이라고 하는
윤치호가 세웠던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4번을 감옥에 갈 정도로 아주 민족 운동에 투철했던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민족 운동에 투철하면서도 결과적으로 1920년대에는 이 민족적 시련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부흥운동의 지도자들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바로 나중에 가장 충돌이 심했던 분이 누군가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아까처럼 부흥회 밑에 보고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치고 청년들을 끌어가고 젊은이들, 농민들을 끌어가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려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청년들이고 농민들인데 이게 다 부흥회로 끌려가니까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을 뭐라고 하냐? 이건 완전 고등무당의 사기꾼이다 하고 집회할 때마다 와서 방해해서 못하게 해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하고 공산주의의 충돌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그 진보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몰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활력소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오히려 민중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부흥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손주 목사님을 보시면 아까 말씀한 대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가 돼서 특별히 1919년 3.1운동에서 이렇게 감옥에 1년 7개월 갔다 온 뒤에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감옥에 1년 7개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700번을 읽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완전히 암송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하다시피 그렇게 일제가 탄압이 심한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넘어서고 신앙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결과적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찾은 건 예수님의 재림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그 말세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선주 목사님은 사실은 눈이 멀었습니다. 거의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젊었을 때 그 선도에 상당히 열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벽만 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천지신명하게 기도하는 게 이제 선도인데 그때 이분이 얼마나 열성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졸리니까 막 자기 눈에다가 찬물을 계속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찬물에 자기 각막이 터져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20대 중반에 벌써 이렇게 거의 실명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늘 성경을 남이 읽어줘야 듣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암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뭐 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고 그걸 읽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가장 핵심 사상은 이제 이 땅에 일본의 이 강력한 식민 탄압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 말세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물론 있을 줄 압니다만서도.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제 때 그렇게 탄압이 심하니까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나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힘든 속에서 그들에게는 바로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바로 일본의 그 강압적인 통치가 무너지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이제 말세 신앙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31년도에 만보산 사건. 아마 국사 시간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저 길림성 장춘현에서 이제 이렇게 논을 개간하기 위해서 물길을 내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저수지에서 논에 가는 이 물길을 내는 그런 건데 일본 경찰이 거기 들어간 조선 농민들하고 중국 농민들을 이간질을 시켜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만주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죽였다더라
하는 소문이 한국에 퍼지니까 한국에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죽이고 심지어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만보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고 평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공격하고, 그때 이제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거야말로 말세의 징조다라고까지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도 1926년부터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말세 신앙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더 천국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공격을 시작해서 결국은 1933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교회하고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에다가 심어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대한 압도적 권위를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성경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세상의 다른 사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무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당시 1930년대가 되면 한국 안에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점점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는가 하니까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35년도에 유형기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빙돈 단권 주석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 1935년이 감리교로 보면 선교 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아빙돈 단권 주석이라는 성경 주석책을 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경에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서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성경 주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장로교 목사는 이거를 결코 볼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는 이 성경책을 주석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 해서 그것이 장로교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새벽 기도에 가장 열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부터 이미 새벽 기도를 정착시켜서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참 새벽 기도하시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늘 새벽에 기도하셨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늘 새벽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근데 나를 그 간절히 찾는 게 언제 찾는다는 겁니까? 바로 새벽에 찾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은 한국교회 안에 새벽 기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다음에 그 100만 명 구령운동 할 때 했던 날 연보 제도를 강조해서 계속해서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계속 강조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열흘씩, 보름씩, 겨울에는 농한계 농민들에게도 한 달씩 이렇게 전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말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주님의 임박, 재림의 임박성을 깨달아서 신앙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보시면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긴장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바로 그 종말이 언제 올까요? 했을 때 예수님 언제 온다는 말씀은 말씀하지 않고 날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한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바로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종말에 가르칠 때 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하나는 내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종말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승리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인생에서 언제 승리해야 궁극적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로 끝나면 그 인생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신앙을 제대로만 정립하면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길손주 목사님은 그 일제의 심한 탄압 속에서도 바로 준비된 신앙,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말세 신앙을 가지고 한국의 성도들을 깨우려고 수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익두 목사님인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 설교에서 몇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과거 시험이 너무 부정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너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들이 과거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음엔 장사한다고 하다가 또 누구 보증서 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떨어지고 장사에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10대 후반기에 인생의 절망을 해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때부터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가 돼서 주먹으로 사람들 때리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책에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안악지방의 사람들이 장에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 장에 가는데 제발 그 깡패 김익두만 안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포악한 이제 그런 술꾼이 돼서 맨날 난봉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악에 가서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줬어요.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집에 와서 그냥 다 꾸깃꾸깃 해갖고 주머니에 집어넣다가 집에 와서 이제 술이 깨가지고 정신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있는 거 하니까 결국 모든 건 풀과 같이 시들어서 꽃은 떨어진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울렸어요. 아, 모든 건 다 이렇게 떨어져서 시들어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오늘 선교사님이 이게 부흥하는데 한번 안 가보겠냐고 해서 김익두를 거기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결국 인생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 죄에 따라 결정된다. 죄를 짓는 자는 결국은 지옥에 가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그 죄라는 말이 자기 가슴속에 확 꽂혔어요. 따지면 아마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맨날 그렇게 패고 술 먹고 난봉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지요. 거기 보면 1900년에 입교했는데 1902년까지 성경을 2년 동안 백독을 했대요. 저도 어떻게 읽었는지 참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2년에 성경 백독한다.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백독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심령 속에 아주 가슴을 칼로 찌르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집회를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3.1운동 이후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19년 달성 현풍교회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턱이 빠져 있어요. 턱이 빠져 있는데 그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턱이 붙었습니다. 저 부산에 갔을 때는 8살 먹은 아이가 완전히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인데 이렇게 앉고 기도하니까 걔가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 노령에 있는 그 황해노회의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기록을 해가지고 바로 그 책자를 만들었어요. 1921년에 조선예수교의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기적을 다 책으로 써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도 있냐? 아니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만 있고 지금은 없어졌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중지됐다 그러면 지금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뭐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신유의 은사 그런 것이 끝났다는 얘기지. 내가 기도할 때 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간 여기서는 이제 그게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장로교 헌법에 바로 그런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그런 신유의 은사는 중지됐다. 그런데 아니다. 지금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1924년에 그 헌법을 고쳐달라고 허인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부결됐습니다. 장로교회에서 10대 6으로 이제 부결돼서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김익도 목사님의 그 신유 집회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격이 일어났던 건 바로 그분이 그런 집회를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모여들겠어요? 농민들이 많이 제일 모여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들으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할 사람도 누구예요? 자기들 말에 따르면 노동자, 농민이죠. 노동자, 농민 제일 못 사는 그들에게 가서 자기들 사상을 선포해야 될 텐데 김익도 목사님이 다 그들을 기독교로 이끌어가니까 그때부터 아까 말하다시피 고등부당이다 하고 공격을 하면서 집회 때마다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그런 부흥운동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부흥 집회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집회를 하면 따라 일어나는 거였지. 물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바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전도를 위한 헌금을 하고 해서 당시 바로 교육 활동에 가장 많은 헌신을 했어요. 1920년도 평양에서도 그 순덕학교라는 학교를 세우려고 헌금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이 1만 원을 헌금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평양에 순덕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서울 집회에서는 2,500달러가 헌금이 돼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지역에 이렇게 전도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죠. 바로 이 김익도 목사님의 이런 신유를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건 그분이 아까처럼 성경을 백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지도력과 함께 3.1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넘어서겠냐 할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때 바로 김익도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 성령님께서 그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말씀을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인데 바로 이용도 목사님은 그 송도 고보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성에서 그 송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3.1운동에 가담을 해가지고 여러 번 구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3.1운동 때도 2달간 구금이 됐고 1920년 기원절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개국 기원이라는 말에서 지금 말하면 개천절 말하는 겁니다. 바로 3.1운동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나라를 내려와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일제하고 항거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도 집회를 주도한 거예요. 또 이 이용도가. 그래서 그때도 또 감옥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1924년 협성신학교를 감리교 협성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4차에 걸쳐서 3년 이상 옥살이를 할 정도로 아주 민족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용도 목사의 마음 속에는 만국에 대한 서름이 참 깊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1930년대에 접어들면 교회가 점차로 이제 영적인 능력을 많이 상실해 갔다는 겁니다. 왜? 일제는 계속 탄압하고 뒤에 보다시피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들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차로 이렇게 교권화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경건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먹고 살으니까 폐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까처럼 감옥에 가서 3년 이상 감옥살이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협성신학교 다니면서 각혈을 해서, 그 당시는 폐병 걸리면 거의 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양을 하려고 자기 친구인 이환신하고 그 평양의 평안남도 강동이라는 데로 이제 치료를 하러, 요양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환신이라는 사람의 그 고향 강동교회 가가지고 신학생이 왔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1시간 내내 이용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울기만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계속 우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말도 못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 아마 이용도 목사 다시는 폐병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서름, 뭐 그 모든 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여튼 말을 못하면서 계속 우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도에 통천에 갔는데, 거기 가서 그런 마귀하고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적인 중생, 어떻게 보면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영적 각성하는 것 같이 이 이용도 목사도 거기 통천에 가서 밤새도록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중생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뒤부터는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아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져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31년도에 가면 전국적인 순회 부흥사가 됐고, 바로 그 설교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성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니까 교회 가서 집회하면, 이용도 목사님이 집회하면 교회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그 영적인 회개, 중생, 이거를 아주 지지해갖고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점차로 강조했던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이제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가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걸 너무 강조하는 가운데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1931년도에 한준명, 백남주, 유명화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유명화라는 여자 앞에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가 보죠. 주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로 해서 기도해달라. 목사님이 평신도 여자한테 기도해달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요주의 인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가서 결국은 장로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감리교에서 휴직 처분한 가운데 어떤 집회를 하다가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도 목사는 어찌 보면 영적인 능력은 상당히 있었는데 교회를 갈라놓는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몰렸던 그런 인물인데, 오늘날에 와서 감리교회에서는 이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뭐 장로교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학자들은 아마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지금 말하면 그 오순절 계통의 아마 그런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까지 이렇게 교회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각성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192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아니 한국 역사 안에
이제 바로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한 3.1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얻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해서 민주주의로 가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미국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뭔고 하니까 미국 이전의 나라들, 소위 말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었고요. 바로 그들은 제국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요. 식민지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원했던 건 오히려 각 나라가 다 독립해서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던 거고 모든 나라가 다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미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일본이 그 승전 국가였기 때문에 독립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7년에 소련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볼세비키 혁명은 이제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니까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론에 따르면 노동자 농민이 못 살아가지고 스스로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유럽 사회에서는 바로 그런 마르크스 주장이 등장을 하니까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주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소위 말하는 의회를 통한 개혁이라고 하는 소셜리즘이라는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사회주의로 갔는데 이 마르크스 사상은 바로 소련으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는 레닌이 소련에는 러시아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짜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전제 군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레닌이 뭘 만들었냐?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공산당을 만든 목적은 전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서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결국은 폭력혁명으로 사회를 뒤집어 엎은 그게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이고 바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공산주의란 말을 한마디도 안 써요. 모든 걸 다 사회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을 한국 교과서는 전부 다 사회주의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는 그 노동자 농민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다는 거냐? 의회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빈부격차를 줄여가겠다는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소련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은 그게 안 되니까 바로 그 짜르의 전제 군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력 혁명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바로 선동 단체, 그러니까 전의대를 만들어서 폭력으로 혁명을 감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소련의 참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하니까 조선시대 말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어디로 가요? 연해주로도 가지만 가만히 간도로도 가지만 연해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 연해주로 들어갔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일본이 1910년대는 소위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상당한 민주주의 사상이 발전했고 그래서 1910년대 일본에 유학 갔다 왔던 사람들 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송진우, 뭐 신익희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근데 1920년대에는 일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퍼져가지고 거기 그때 1920년대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공산주의에 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1920년대 들어오면서
바로 이들이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게 뭔고 하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 얘기는 뭐 이러면 다 아시는 대로 마르크스가 이미 기독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중에 대한 아편이다. 아마 그거는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라는 게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 사회를 신에게 투영시켜 만든 바로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이론화시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한테 계시시켜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욕구를 신이라는 존재한테 다 투영시켜서 만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사람들의 제대로 정신을 차려갖고 사회를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민중의 아편이니까 제일 먼저 타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를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1920년대 정반기에 심지어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주일학교 대회를 열면 공산주의자는 요 옆에서 반기독교 운동을 여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방 말한 대로 인간들의 정신 능력을 마비시켜서 그런 투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반기독교 투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1920년대에 들어가면 일본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3.1운동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너희한테 뭔가 좀 정치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 그래서 한 것이 자치운동이라는 걸 허용했습니다. 자치운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반응은 세 가지였다. 아예 일본의 백성이 돼갖고 우리도 참정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완전 황국신민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등장했고, 두 번째는 일본은 외교하고 군사를 담당하고 우리나라는 치안과 내정만 담당하는 그런 내정 자치운동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송진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독립을 얻겠다는 사람도 나왔고, 일본의 자치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한다 하고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상제나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가장 좌측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그래서 1925년 4월에 바로 박헌영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공산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은 자기네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경찰이 그 당시 가장 탄압을 한 게 바로 공산당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씨를 말리겠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잡아냈기 때문에 1925년 11월 달에 1차 공산당 사건, 1926년 6월 10일 바로 2차 공산당 사건에서 공산당 조직을 만들기만 하면 족족 다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독자 세력화를 시도했지만 일본이 너무 탄압을 하니까 도저히 우리 독자적으로는 못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뭘 하는 거 하니까 민족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자. 소위 말하는 좌우 합작 운동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고 하니까 신간회라는 겁니다. 신간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연합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연합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중국에서 소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장개석하고 모태똥이 계속 거기도 싸우고 있었거든요. 싸우고 있었을 때 일본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일본을 일단은 우리가 저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손을 잡자 해서 국공 합작 운동을 하고요. 그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레닌은 소위 말하는 코민테른에서 제4차 코민테른에서 뭐라고 결정하는 거니까 중국이나 조선 땅에는 아직 프로레타리아 세력이 형성돼서 독자적인 혁명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까지를 포함한다? 소부르주아지인 민족주의자들까지 일단은 포섭해라.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 하는 세력을 생각을 해서
27년에 가면 바로 그 둘이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것이 신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자들은 또 아까 말하다시피 공산주의자들,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공산주의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 들은 건 뭐예요? 러시아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전제 군주국이다가 그걸 무너뜨리고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만들었다더라 하는 그런 선전만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민족 자결주의로 독립을 얻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소련은 그 당시, 러시아는 공산주의자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사실은 그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야,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상당히 많이 경도되어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이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까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이 합쳐서 바로 이 신간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간회를 만들어서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거죠. 거기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유명했던 이상제, 월남 이상제,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이상제 선생님이 회장이 됐고, 권동진, 안재홍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면서 공산주의자들도 일부 참여한 상태로 신간회가 192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제가 아직까지는 그 당시까지 어느 정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니까 사람들이 좌우합작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8년에 가니까 이게 143개 지회의 회원이 2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이 되어졌고, 그리고 일본과 동경에까지도, 만주나 동경에도 이렇게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일제가 허용을 해줬으니까 합법적으로 강연회나 강습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식민 통치를 비판하면서 활동을 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의 공업지대가, 공업이 가장 발전한 동네가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로 일본은 이제 저 중국 만주를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만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중공업 시설을 어디에다 만들었냐? 만주로 가려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한경남도에 바로 원산에 비료 공장을 만들고, 그 원산 지역이 그 당시로서는 중공업이 가장 발전됐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데죠. 그러니까 2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원산 총파업을 신간회가 계속 뒤에서 조정해 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바로 광주 그 학생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다 진상조사단을 파송하고 결과적으로 그 진상조사하면서 그들의 시위를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러일으켰다는 민중대회를 계획을 했는데 이게 경찰한테 적발됐습니다. 적발돼 가지고 그때 바로 그 신간의 대표가 90여 명이 체포가 됐는데 다수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이 신간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시켜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다 잡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신간회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민족주의자한테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거기 이제 김병로라고 하는, 이 김병로는 누군가 하니까 지금 김종인의 그분의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 출신이에요. 바로 이 김병로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그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 김병로라고 하는 분이 새로운 집행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꾸 일본이 탄압하니까 일본하고 계속 대립하는 것보다는 약간 온건한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은 계량화돼 갖고 투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아까 국공합작을 했어요. 그런데 장개석이 일본의 그 침략이 약간 완화되니까 공산주의자를 토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1927년부터 국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국공합작이 잘 안 될 것 같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해 갖고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930년대 가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도 안 잡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들 독자 세력화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간을 해소하자. 그래서 1931년 5월 달에 가서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를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만 공격한 건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천도교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종교 두 개가 다 아까 말한 대로 일본하고 투쟁을 하지 않는 그런 개량주의자들이어서 독립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까 1920년대 초반에는 아직 공산주의자들이 뭔지 정확히 실체를 몰라서 협력을 하려고 해봤다 그 말이죠. 근데 신간회에서 활동하면서 깨달은 건 나라의 독립이 더 중요하냐 러시아에 복종해서 국제 계급 투쟁이 더 중요하냐 할 때 공산주의자의 노선은 명확했습니다. 뭐가 더 우선이다? 러시아에 종속돼서 노동자 농민의 계급 투쟁이 우선이지 민족 독립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민족주의에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갈 수 없다. 특별히 거기서 제일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게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병옥이에요. 바로 이 조병옥이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신간에 가담을 해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로서 민족 독립이 우선이 아니고 바로 노동자 농민의 계급 투쟁이 우선이어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면 조병옥 같은 경우는 완전 반공주의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 신간회의 그런 좌우 합작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면 바로 그 사회주의자들의 본성이 뭔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제 결국 교회는 반공 노선에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930년대에는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됐고 그때 가장 공산주의자들로 보면 영웅적인 인물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이제 여러분 1920년대에도요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잡혀가지고 탄압을 받는데 신문 받는데 어느 정도냐?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밥을 계속 안 먹고 똥을 막 주워 먹어요. 똥을 먹어서 이놈 완전히 미쳤다. 그래서 석방시켜 주니까 결국은 탈출해가지고 저 함경도 가가지고 주세죽이라는 여자하고 중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면에서 공산주의자들 쪽에서 보면 박헌영이는 정말 전설적인 영웅인 거죠. 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그 똥을 먹으면서까지라도 그 투쟁하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나라의 독립, 민족의 독립보다는 계급 혁명을 통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거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예,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제 시대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신사참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한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도요 중세 봉건 제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일본은 지금도 천민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일 천민이 백정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 해방을 시켜서 정말 한국 안에는 어떤 신분 차별이 없는데 일본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의 제도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영주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들의 후손이 거의 족벌 체제로 이렇게 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국회 총리 했던 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이름 안 나는데 아베
아마 그 집안도 완전히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족벌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보면 제일 명문 제1고등학교 경기 뭐 이렇게 딱 서열화가 돼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열화 계급화가 그 신분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돼 있다고 할 만큼 일본은 서양의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간 선진화가 되어졌지만 그 속에 있는 신분 질서 자체는 상당히 중세적인 걸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신사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죽을 때 거기다 갖다 묻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로 재정 일치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정말 일본은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잘못하면 다시 중세 봉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1945년도에 그들이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했는데 뭐 우리가 늘 뭐 아쉽게도 생각합니다만 일본이 빨리 항복했더라면 러시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들이 원자폭탄이 틀어져 갖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일본 천황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 책임에서도 다 면제시켜 버렸고, 그리고 아무리 그 이후에 정치를 바꿔도 천황제는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그 2차 대전의 모든 책임은 군인들이 다 지고 일본 천황은 그 책임을 면했고, 그리고 그 천황 제도를 유지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그 정치 제도에는 그렇게 천황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천황을 숭배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이 신도이즘이라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다. 그러면 신도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까 처음에 원래 신도는 두 가지가 있었던 셈이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상당히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뭐 지진도 많고 태풍, 뭐 해일, 뭐 온갖 것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거기 보시면 뭐 80만에서 뭐 80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거를 다 섬기는 것이 신도이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진 것이 바로 천황 숭배를 위한 국가 신도가 덧붙여진 거죠. 여러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보면 천주교가 제사를 지금 인정하나요, 안 나요? 예, 지금은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역사를 기억해 보셔도 조선 말기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주교도 당연히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봤고요. 그런데 언제 천주교가 제사를 인정하게 되냐? 1936년에 인정이 됐어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소위 추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의 연합군에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 천황이 교황한테 요구한 게 바로 뭔가 하니까 천황 숭배를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인정하지 말고 동양의 조상을 섬기는 미풍양속으로 인정해줘라. 그래서 교황청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황청에서도 바로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못하게 막았고, 그게 당연히 아까처럼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근데 1936년에 바로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동맹의 조건이 결국은 천황의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신토를 우상 숭배가 아닌 동양의 조상을 섬기는 미풍 양속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되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개인들이
자연에 대한 숭배든지 자기 조상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가 신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왕신을 섬기는 그 국가 신도하고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서 바로 천황 숭배를 위한 걸로 이 신토이즘이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화시켰을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하니까 조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국 신민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에 충성하게 만드는 황국 신민화를 시키겠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1915년에요.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그 사립학교령에서 뭘 규정하냐?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못 가르치겠냐? 당연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제1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10계명을 가리키는 한은 기독교인들이 황국 신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학교들을 이제 승인해 줄 때 이제 지금 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면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가를 받을 때 조건이 뭔가 하니까 성경을 정식 교과목으로는 못 가르치고 오후에 방과 후에 뭐 너희 자율로 하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정식 수업에서는 못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감리교는 그걸 받아들여서 인가를 받았고 장로교 학교들은 그거 못 받겠다. 그래서 안 받아서 결국 장로교 학교들은 정식 학교가 못 되고 이제 각종 학교로 남아 있었어요. 각종 학교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정식 학교는 못 되고 대학 가는 걸 인정해주는 지정학교라는 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교, 요즘 말로 하면 학력 인가학교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장로교는 그 지정학교로만 봤는데 그만큼 일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황국 신민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요즘 그 일제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냐 안 줬냐라고 하는 게 근대 식민지화론이라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 중에 가장 핵심은 일본은 뭐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을 줬냐 안 줬냐 이것보다는 일본은 아예 대한민국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 일본의 일부로 아예 편입을 시켜버리려고 그런 것이지 뭐 차별 대우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황국 신민을 만들어서 아예 일본 민족의 일부로 만드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1920년대까지만 해도 강제로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이제 1925년에 가면 지금 바로 KBS가 있는 남산에 KBS가 있는 거기에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조선신궁이라는 게 뭔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천황을 숭배하는 신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만 식민화시킨 걸로 만족할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31년에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소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 망가진다 그 말이죠. 이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서방과 러시아가 계속 경제적으로 막 주고받고 뭐 수출 못하게 막고 하는 가운데 이 경제가 과연 전 세계가 어떻게 될는지 아마 이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결국 그 당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이 와서 다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도 다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민간인들이 정치하던 걸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일본 군벌이라고 하는 바로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결과적으로는 조선만 갖고는 경제적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만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1931년대 가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이제 만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1931년에 가면 아까처럼 군벌 정치가 이렇게 만주를 일으키면서 이제 만주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 식민화를 점차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932년 9월에 평양에서 그 만주 출정 전몰 장병들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일본의 그 신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일본에 지금 맨날 그 총리가 가서 신사한테 공물 드리고 이러는 거에 가장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거기 그 사람들은 그 신사에다가 그들을 합사시키면 그 영혼은 통합돼서 영원히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도 갖다가 거기다 합사시켜 버렸고요. 제2차 대전에 전범도 합사시켜놨고, 천황의 조상신도 합사시켜놓고,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일본의 숭배 대상이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1932년도부터 이제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만 이거는 면제해줘라. 하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193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일개 면에 하나씩 전부 다 신사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 전 면에다가 신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시범으로 한 것이, 그 당시 기독교가 가장 강했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평양이죠.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평양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거기 있는 학교들에게 가장 시범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라는 겁니다. 신사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가보니까 뭔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사당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로 옛날 말하면 위패를 만들어 놨어요. 바로 그 천황 신을 말하는 위패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천황의 영혼이 있는 곳이니까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그 앞에 절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까 말했듯이 유학자들이 유교 집안에서 할 때 바로 그 조상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거를 전 국민에게 다 강요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패한테 절하는 게 기독교로 봐서는 결국 제1계명을 위배하는 거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기독교의 미션 스쿨이었던 평양의 숭실학교하고 숭의여고 이 교장 선생님 2명을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맥큐나 거기 보면 스누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장에서 파면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대두된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일본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국민의식이다. 국민의례다. 이거는 일본의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논란이 있던 게, 우리가 태극기 앞에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제 그와 똑같이 태극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라고 봐서 거부할 거냐, 아니면은 애국 운동이니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6.25 그 해방된 후에 일부 그 목사님들이 일단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까지 거부를 한 적도 있었는데, 바로 그때도 일본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국민 의례일 뿐이지 결코 종교 의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 말씀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장로교 사람들은 그거를 국민 의례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고, 성결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재림 사상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남장로 그
홀드 크로프트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학교를 하나 또는 모두 다 잃을 수 있지만은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교회를 온통 잃을 수는 없다. 그 남장로교 총무 다비 풀턴 같은 사람도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관련된 거다. 바로 기독교 신본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일본 천황을 섬길 거냐라고 하는,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네 주인이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과 관련되는 거다. 신사참배가 단순하게 그렇게 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는 나중에 나오지만요. 1945년도에 가면 일본의 신도의 간누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거기에 따지는 제사장이겠죠.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부산 앞바다에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바닷물을 부으면서 이제 예수의 영은 다 떠나가고 바로 간누이의 영이 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국가 의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그 귀신들의 영을 불러서 그걸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의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교 학교들은 뭘 결정했냐? 학교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 학교들은 국민 의례라고 해서 결국 그거를 포기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들을 다 굴복시켜야겠는데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교파가 결국 어디예요? 장로교죠. 장로교인데 바로 1932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해왔지만 두 번째, 거기 1931년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오면 이제 또 뭐까지 일으켜요? 중국에 쳐들어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일전쟁을 일으켜갖고 뭐 지금도 맨날 그 남경 학살 사건, 그래서 남경에서 한 30만을 학살했다는 그 전쟁을 일으켜갖고 남경까지 쳐들어가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킨 거죠. 바로 이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부터는 일본은 이제 완전 전시 체제가 됩니다. 이제 오늘날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일 문제잖아요. 친일 문제인데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1937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일본에게 항거하면서 어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고 민족 의식을 갖고 버텼습니다. 근데 1937년이 지나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눈에 볼 때 일본이 너무 커져가는 거죠.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나라 삼켰지, 만주 삼켰지, 일본, 중국까지 삼켜가는 걸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정말 민족 정신이 투철한 소수의 사람들은 버텼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1937년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하고, 또 일본도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해 줬다고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상의 자유도 약간 추구했는데 37년도 이후부터는 완전 전시 동원 체제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일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탄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1937년까지 신사참배를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유일한 교단이 어딘가 하니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꺾지 못하면 일본은 한국 사람들을 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국 신민화를 시켜야겠는데 이거 못 꺾으면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봤고, 이제 193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로교를 꺾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신사참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도에 어떻게 했냐? 봄에 이제 노회가 열릴 때마다 그 노회에 경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거기 다 들어가서 사전에 다 조율한 거예요. 친일파,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총대로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 23개 노회 가운데 이미 17개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총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로 보면 거의 다 점령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만족을 못해서 마지막 그 총회하는 날은 총대가 198명이에요. 총대 198명인데 경찰이 1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대 2명 앉았으면 가운데 일본 경찰이 다 총 차고 칼 차고 딱 앉아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서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장이 결과적으로 가결됐다고 그냥 뭐 찬부 묻는 것도 아니고 다 이걸 찬성합니까 하고 그냥 두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도저히 어떤 뭐 해볼 방법이 없고 반대를 했던 분들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저 뒤에서 사실은 선교사들은 정식 총대는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업저버라는 자격으로 참석했으니까 그들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결정을 해서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한국 안에 있는 공적 교회 조직은 이제 모두 다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1938년도에 아까 감리교, 장로, 성결교 이런 데에서 그 대표되는 분들은 일본에까지 가서 이제 그런 신사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참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평가가 자유주의자들하고 이제 보수주의로 바뀌는 거죠. 박봉배나 정하은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뭐라고 비판하는 거 하니까 주기철 목사의 순교는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초월성만 강조하지 이 세상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회 윤리도 없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재적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하나님의 초월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초월이 지켜지는 속에서 현실이 가야지, 아까 말씀한 대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그걸 어기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는 이거는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동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 나와 있다시피요, 1945년 5월달 바로 해방되기 석 달 전이에요. 1945년 5월달에 가면 간누 씨, 그 바로 그 신도의 신주라고 하는 간누 씨가 목사님 50여 명을 그러니까 그 바다 앞에 부산 앞바다에 끌고 들어가 갖고 미쓰기 바라이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아까처럼 예수의 영을 몰아내고 바로 그 신사의 영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아까 전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례식, 결혼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왔다 갔다 아이를 바치는 거니까 신사에 바쳐요.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신사에 갔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사 참배가 정교 일치적 요소를 갖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숨기고 그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일본 국민을 하나로 만들겠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제 그 단군을 내세우면서 단군을 통해서 한국을 하나로 묶자 하는 이제 거의 그런 의식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훨씬 더 강한 거죠. 현실적으로 일본 천황이 지금 최고 통치자고 그들은 지금도 거의 그를 신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 안타까운 얘기인데 언더우드의
아들이었던 원한경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학교를 지켜야겠다. 이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연세대학교를 그 연희전문학교죠. 학교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한경은 이게 신사참배가 결정됐을 때 신사참배는 종교 신도상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정당하다. 그래서 학교를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장로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데가 어딘고 하니까 함경도 지방이에요. 함경도 지방이 공산주의 사상도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러시아가 공산화되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건너갔겠습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바로 두만강 건너가면 거기가 그 연해주고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가장 많이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유주의 사상이 가장 많이 있어서 여기 맥길 선교사 같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신사참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함경도 지방에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김재준 목사 같은 분들이 다 그 함경도 지방의 출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나왔다 그 말이죠. 아까 말대로 공적 교회 조직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는 결코 신사참배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박관준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은 뭐 가장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하고 함께 신사참배하다가 이분도 역시 감옥에서 순교한 분이 최봉성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박관준 장로님은 여러분이 가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관준 장로님하고 같이 신사참배 반대했던 가장 유명한 분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반대해서 결국은 50여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200개의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이 다 몰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해방이 됐을 때 이제 결국 그 미 군정이 와가지고 재산을 불화해줘요. 바로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영락교회를 세운 땅이 천리교의 땅이었던 걸 이렇게 불화를 받았고 교회들이 약간 그런 걸 불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쪽에서 기독교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교회가 200개 이상 일제가 강제로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빼앗긴 거에 반해서는 이렇게 온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가 됐고 2,000명 이상의 바로 사람 성도님들 가운데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가장 많이 이제 그 반대 운동을 했던 선교사는 한부선 선교사.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게 고려 신학교를 세울 때 가장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었고 이분은 만주에 가서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져 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국가의식이라고 동조했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것이 아까처럼 뭐를 반대하는 거라고요? 제1계명과 관련된 거다. 제1계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결코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동성애 이걸 합법화할 수 있냐?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합법화 시킬 수 있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도리이지 세상 사람들의 유행하는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한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제1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종말론적 희망과 그리스도 왕권에 대한 인격적 의탁.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이 제일 두려워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45년대 가까이 가면은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성경도 다 지워버렸어요. 성경책 인쇄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든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도 다 지워버리고, 찬송가 가운데에도 재림 찬송, 뭐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찬송가 구절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중국의 공산주의에도 기독교가 있고요, 북한에도 조기련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인정해주는 기독교하고 소위 말하는 이 지하에 있다고는 가정교회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중국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들은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고, 중국의 공산당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지시할 때 따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것을 다 순종하면 국가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종말론적 희망과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인격적 의탁.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면 누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은 그 말에 가장 민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결교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까처럼 사중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신유 그런 걸 강조하니까 그 재림 사상 때문에 이렇게 파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신사참배 반대의 가장 중요한 그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은 자기가 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과 일본 천황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충성은 누구한테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천년왕국 사상을 믿고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총회가 이거를 결정했을 때 이기선 목사, 북한에서 가장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인데요, 이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교회를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고, 거기에 이제 이기선 목사님, 또 나중에 고려 신학교를 세우는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갖고 1940년 3월에 자, 우리는 신사참배에 위해서 뭘 하냐? 신사참배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들은 이제 아주 해체시켜 버리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모아서 새롭게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재조직해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 이 당시에 이분들은 자기 생명을 거는 이게 신앙 저항 운동인 셈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맞서서, 그래서 그 고신 측에서 쓴 책에 보면 타양신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제 이분들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새롭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그런 반대 운동을 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노회들이 결과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정해 갈 때 그래도 젊었던 이 평양신학교 학생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반대하겠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장홍련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평양 노회장 김일성이 기념식 수한 걸 도끼로 찍어버렸다고 그래요. 자기네 그 평양신학교에
와갖고 자기가 그래도 노회장이라고 기념식 해놨는데 그분이 신사참배 결정하니까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목사님의 기념식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갖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반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발각돼서 결과적으로 다 경찰에 입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때 가장 반대의 중심에 섰던 분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아까 제 박관준 장로님인데요. 거기 박관준 장로님 이야기만 좀 더 보겠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결국 이제 이분이 아까처럼 그 신사참배를 반대를 해서 안희숙 여사하고, 이 안희숙 여사는 그 평양에 있던 보성여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그 죽으면 죽으리라 영화 보면 나오죠. 다 동방예배를 하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동쪽을 향해서 천왕이 있는데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희숙 여사만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 파면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박관준 장로하고 이 안희숙 여사가 일본 의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일본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안이 뭔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합법화를 하는 신종교 법안을 이제 모든 국민에 강도하는 그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회가 열릴 때 거기 가서 삐라를 만들었어요. 삐라를 만들어갖고 그 삐라를 그 의원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그 뿌리면서 했는데 거기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거 뿌리는 게 대사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유일진신이시다. 한국 신도들에게 일본 신사를 참배할 것을 강요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그러므로 한국 신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마라. 무고히 구속되어 있는 한국 신들을 선빵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이 엘리야의 그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참신인지 천주 대신이 참신인지 시험해봐라. 나무 100단을 쌓아놓고 불 지르고 거기다 나를 위에다가 놓고 태워봐라. 내가 타면 하나님은 가짜 신이고 아니면 한다 할 만큼 그 엘리야의 그거를 해서 그럴 정도로까지 이분이 여러분 지금도 아마 국회에 가서 이거 뭐 반대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일본의 서슬이 10,000원 거기 가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법을 제정하는 날 그런 반대를 해서 결국 투옥됐고 그 옥중에서 투고하다가 1945년 3월 달에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요. 여러분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보시면 일본이 1945년 8월 17일 날 해방된 지 이틀 후였어요. 8월 17일 날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에 항복하지 않는 그들로 말하면 불령선인이죠. 2만 명을 집단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구출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의 그 마지막 반대자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44년 결과적으로 순교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그분이 마지막에 이 못이 박혀져 있는 송판 위를 걸어가요. 이제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영화에서 극적인 걸 높이기 위해서 그랬고 일단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뭐 그거 이외에 나머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겪은 거죠. 뭐 여러분이 보시면 그 주광조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굴복을 안 하니까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창 밖에다가 앉혀놓고 자기 아버지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쪽에서 경찰이 한 방 빵 쳐서 이리 가면 여기는 놈이 또 빵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코에다가 막 고춧가루 그 물을 다 뒤집어 씌워 갖고 계속 집어넣어 갖고 기절시키는 그런 장면을 목도해서 결국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 나중에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갖고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릴 만큼 그렇게 굴복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걸 반대해서
그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그것이 마지막에는 그 5종의 그 반대라고 하는 그런 해서 자기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했고 자신이 마지막에는 그런 5종의 설교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마 또 그 신사참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는 또 손양원 목사님이죠.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의 저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중에서 했고 자기 자녀들은 그래서 전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도 보면 다 산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거기 보시면 동양 성결교회, 거기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말하는 성결교회죠. 그 성결교회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그 이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교 지도자들이 아까처럼 최봉성 목사와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그 이외에 거기 남선의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 지방 남쪽 지방에 그 배문준, 남덕규, 천세봉 이런 여러 명의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지켰다. 그 중에 한 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 성결교를 세웠던 김응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목사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일반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해밀턴이라든지 말스베리 같은 분들이 반대 운동한 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폐쇄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분들의 소망은 뭐였는가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학교를 폐쇄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꿈은 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뭘 결정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정했고 그리고 일본의 경찰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선교사들을 다 노예에서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은 일본이 결국 1941년도에 뭘 일으키나요? 일으킨 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1937년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의 치해법권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줬어요. 그거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일본이 결국은 미국을 침략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있었는 미국에서 그분이 쓴 게 소위 저펜 인사이드 아웃사이트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그 책이고 그 책에서 이제 결국 이승만 박사가 말했던 건 천황제도가 결국은 미국하고 충돌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그 당시 거기에 가면 선교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애착을 갖고 개척했던 학교, 교회를 다 뺏기고 결국은 1942년도 1년도에 가면 다 추방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까 말했던 전천년설이라는 것이고 성경에 바로 그 전천년설과 예수님의 재림 사상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신사참배를 돌이켜 볼 때 결국 해방 후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결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과
감옥에 갔다 오지 않고 일본에 굴복했던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장로교회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교회가 3개, 4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일제시대까지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제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의 신사참배하고 맞서 싸운 건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도 다 굴복했고요, 천주교도 굴복했고, 그런 사람들은 다 굴복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건 장로교하고 성결교가 바로 성경의 제1계명을 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고 승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일본에 저항을 했고, 일본은 그때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을 종교적 이유보다는 일본의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 사범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분들, 그분들의 그 신앙 위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